해용 안 해용? 예. 우리 아버님께서 직접 지으셨는데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모태용. 학교 다닐 때 늘 놀림 받았고요. 제가 목사 안수 받으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래요. 안목사 이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7남매 6째거든요. 저희 집 아들 넷에 딸 셋. 예, 그중에 제가 넷째 아들 막내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아들들이 많으니까 이름이 헷갈릴까 봐 아주 심플하게 이름을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냐면 첫째 아들은 일용이, 둘째 아들은 이용이, 여러분 셋째 아들은 뭘까요? 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바로 위에 형 이름이 삼룡입니다. 삼룡이. 제가 어릴 때 맨날 놀렸죠. 삼룡이요 이렇게 놀렸는데 제가 원래대로 가면 넷째니까 뭐 해야 되죠? 예, 안사용보다 낫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안사용 목사님. 뭐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안사용이 안 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하고 살고 있는 안혜용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 6시 반에 출발해서 운전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순천 올 때 두 번째인데요. 이렇게 오면서 너무 가슴이 설레이면서 왔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의 평균 연령이 75세입니다. 저희 교회는 원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원로 장로님들이 계셔서 연배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리 땡겨서 드리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번 좀 약간 도전적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좋은 아들이었을까요? 부모에게 효도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계시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밑에 동생 넷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5명의 가족들을 예수가 목수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건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맏형이 공생을 시작한다면서 집을 떠나버렸어요. 과연 그 가정은 어땠을까? 또 하나, 예수의 삶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 부모보다 먼저 죽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예수에게는 과연 부모의 마음속에 예수는 효자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공생의 이후에 예수님은 정말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남은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에게 찾아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고 물으시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참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나를 낳은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여러분들의 부모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의미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어버이 주일은 의미 있습니다. 그 어버이 주의 의미는 혈연적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서 영적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시기 위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 혈연 가족 중심으로 뭉쳐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 이 어버이 주일을 내 부모님이란 제한된 부모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또한 이런저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줄 자녀가 없는 그 어버이들에게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이름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아원이나 시설에서 머물다가 20살이 되어서 독립한 청년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부모가 없습니다. 그 청년들을 돌보는 한 기관에 한 150명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 아이들 중에 최근 1년 사이에 10명이 자살했어요. 그 담당 대표자와 그 담당 실무자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전화 왔어요. 오늘 많은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비빌 언덕이 없어서 생명을 끊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해체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청소년들은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조차 의지할 비빌 언덕조차 없는 많은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고단한 세상에서 살아갈 힘조차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천시에도 이런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의 부모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버이주의를 허락하신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은 생명 존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품어야 될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이익으로 생명 중심의 사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생명을 해치거나 위축시키는 일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의미는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주술적인 구호 물품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삶의 목표입니다. 생명 살림은 우리의 신앙의 최우선의 과제인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죽음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생망. 이 말은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10대들이 자살만 337명이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한 명꼴로 10대 아이들이 자살합니다. 가장 어린 아이는 9살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어린애들도 있는데 얘네들보다 더 어린 애들,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살자만 14,439명, 하루에 40명꼴, 시간으로 나누면 28분마다 한 명씩 자살합니다. 우리의 나라는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왜 이럴까? 그 이유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쉽게 죽음을 선택하고 젊은이들은 어떤 고난이 오면 너무 쉽게 죽음을 선택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곧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하면 떠오르는 사건이나 또는 기억이 있습니까? 저에게 죽음하면 떠오르는 사건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이 추석날입니다. 저희 어머니 나이 39. 이 어머님의 임종을 어린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핏기가 사라지고 서서히 숨이 멈춰가는 그 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와서 장례를 치를 때 교회 목사님이라 교회 장님들이 와서 어린 초등학교 3학년인 저에게 와서 위로해 준 말이 뭐냐면, 혜영아, 엄마 천국 갔으니까 울지 마 그랬어요. 제가 장례식 내내 못 울었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저의 어머님의 장례식은 온 교회가 와서 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세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는 꽃상례를 다 교회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는데 매장했어요. 매장, 하관식을 하고 매장하는 순서에 마지막에 상 주고 와서 흙을 퍼서 관 위에 3번 뿌리는데요, 못 뿌리겠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중풍으로 3개월 앓다 가셨거든요. 그때 제대로 못 해준 미안함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울지를 못했어요. 참아야만 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왜? 내가 울면 엄마 천국 못 갈까 봐요. 두려웠어요. 얼마나 참았는지 나와보니까 입안에 다 피가 고여 있어요. 참느라고, 깨문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날도 설 전날입니다. 저는 명절과 부모님의 임종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어른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혜영아, 아버지 좋은 데 갔으니까 울지 마. 제가 못 울었어요. 동일하게 울 수가 없었어요. 내가 울면 엄마 아빠 천국과 좋은 데 못 갈까 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제가 신대원에 24살에 합격했을 때 찾아온 병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왔어요. 얼마나 심각한 우울증이냐면 제가 제 방에서 넥타이를 목을 맸어요. 죽으려고요. 여기를 끊어내고 싶었어요. 그때 동생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받았어요. 한참 치료받는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 면담이 있어요. 이렇게 면담하는데 저를 보시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혜영아, 엄마 아빠 좋은 데 가 계셔. 걱정하지 마. 이제 울어도 괜찮아.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마음껏 울게 됐어요. 30분을 대성통곡 앓고 울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 뒤에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다 양해를 구하고 마음껏 울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우울증을 치료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심리치료약은 눈물입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많은 선배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인생 살면서 울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제발 부모님들 아이들 우는데 야 울지 마 하지 마세요. 울어도 괜찮다고 해주세요. 울 수 있는 것, 또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 와서 마음껏 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울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가리켜 민모션 증후군이란 말이 생겼어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아이들이요. 제가 교육청에서 5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일이 위기 청소년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서 자살한 그 반 아이들을 도와주러 갔는데요, 친구가 자살해도 애들 울지를 안 해요. 울지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희죽희죽 웃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들 표현 내면 선생님 여기가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른대요. 이것이 민모션 증후군입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픔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눈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오면 우는 분들 참 많으셨어요. 처절하게 울부짖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한국교회의 힘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닌 채, 별일 없는 채 웃기만 하지 교회 와서 울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울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시죠? 내 사정. 하나님 앞에 원망해도 되고요, 투정하셔도 됩니다. 시편에 보면 끊임없이 그 시인들은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절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절규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슬픔의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죽음을 통해 우리는 배워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인식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문구는 어떤 문구로 쓰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매일 밤 저녁에 하는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음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바라봤던 죽음은 잠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죽음과 부활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녹여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고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도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를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나사로가 잠자니 우리가 깨우러 가자고. 여러분, 죽음은 신앙적 관점에 보면 잠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 보면 잠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죽음의 순간에 머무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로 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죽음은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의 손길의 순간임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의 소멸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살기 위해 발부둥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생명 연장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죽음과 함께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서 소망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를 따른 존재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죽음을 고민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편성이란 말은 뭐냐면 죽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 예외는 없습니다. 두 번째, 언제 죽을 줄 아무도 모릅니다. 가끔 낙골묘에 가보면 갓난아이들의 사진이 걸려있는 모습 봅니다.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 없다고 하잖아요. 언제 죽을 줄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 어디서 죽을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시기와 장소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죽음은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가장 평등합니다. 아무리 돈 많는 이명철이도 김이건이도 다 죽었습니다. 권력 있는 교황도 죽고요. 그런 의미로 죽음은 우리에게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게 합니다. 유명한 책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시한부 삶을 사는 모리라는 교수가 그의 제자 미치에게 한 말입니다. 죽으리라는 것을 안다면 언제든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은 중요하네. 그렇게 되면 사는 동안 자기 삶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거든. 마치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다네. 저의 박사 논문 주제가 자살 예방을 위한 죽음 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제 박사 논문 주제입니다. 전 죽음학이 전공입니다. 벌써 학위 논문 쓴 지 20년이 됐습니다. 많은 곳에서 저는 삶을 잘 사는 비결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과정임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삶이란 늙지도 죽지도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목숨을 통해 최대한 성실하게 삶의 가능성에 도전하고 후회 없이 살아가서 하나님 부르실 때 기꺼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사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학문에도 생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죽음학이라고 한국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깊게 고민하다 보면 오늘 내 삶의 소중함을 안다는 뜻입니다. 현대 병원은 죽음과 관련돼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병원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는 의학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요즘 병원은 거의 다 장례식장을 끼고 있습니다. 다시 죽어가는 육체를 일상의 공간으로부터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전체 장례 중에 95%가 집에서 했습니다. 최근 통계에 보면 임종의 순간을 어디서 맞이하냐면 85%가 병원에서 맞이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하면 그 이후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첫 번째, 경찰이 옵니다. 그리고 검안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 대부분 다 마지막 임종이 되면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래서 임종 절차의 선언을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병원은 생명을 살리는 공간입니다. 근데 병원이 죽음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병원에 없는 공간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없냐면 임종실이 없어요. 저도 목회 늘 하면서 마지막 임종 때가 되면 1인실로 옮기든지 아니면 처치실 한 곳에 가서 임종을 지켜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호스피스 병원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병원이 삶과 죽음을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부활의 종교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 안에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공부하고 배우고 있을까? 그 부분에서도 교회는 예외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고 또 설교를 다니지만 주일 낮 예배 저같이 이런 사람 불러서 죽음에 대한 설교 듣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아마 5손가락 하나 드는 교회일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불러서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시키는지. 다 듣기 싫어합니다. 좋은 이야기 듣고 싶지 죽음 이야기, 주일 낮 예배 무슨 그런 이야기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가볼까요? 죽음은 요즘 학자들에 의하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개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죽음의 예전에는 죽어감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매입니다. 치매. 여러분, 우리나라 치매 발병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에 치매 발병률이 10.2%입니다. 그런데 85세 이상 되면 치매 발병률이 45%까지 오르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장인어른도 올해 84세신데 치매 걸리신 지 벌써 10년 되셨습니다. 집에서 견디시다가 2년 전에 도저히 안 돼서 요양원에 가 계십니다. 지난주도 제가 다녀왔어요. 치매 환자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근데 치매가 발병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평균 기간이 12년 걸립니다. 12년.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가 옛날처럼 아프면 돌아가시는 개념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이 너무 긴 거예요. 수명이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종료된 죽음보다 죽어감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우리나라 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보면 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명의료라는 게 뭐냐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전혀 없는 의학적 시술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삽관 이러면 여러분 이 호수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96년에 기도삽관했던 이 호수를 빼달라고 서울대병원에 있는 한 환자 가족이 법정에 제소합니다. 10년 동안 뇌사 상태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연명의료결정법은 회복이 불가능한 걸 뻔히 알면서도 의학적 시술을 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것을 미리 작성합니다. 우리나라에 벌써 작성된 인구만 200만 명입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도 다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좀 더 행복하게 주님 앞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의사, 조력사, 그리고 적극적 존엄사. 의사, 조력사라는 건 뭐냐면 내 고통이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치료한다고 나를 가망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래서 누가 도와주냐? 의사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법입니다. 제가 이쪽을 연구하다 보니까 브로도프 공동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그 공동체 일원 중에 한 분이 임종 때가 되면 모든 마을의 식구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방 안에 침대를 유리를 걷어놓고 커튼을 걷어놓고 밖이 보이도록 그 침대를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일원들이 한 명씩 찾아와서 그분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건넵니다. 이걸 가리켜 사전 장례식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다 인사가 끝나면 그분이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공동체와 함께 찬양을 불러줍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임종 때가 됐다고 저에게 부탁이 와서 신방을 갖고 그 권사님이 제 무릎에 베고 편안하게 누워서 제가 찬양 부른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분의 임종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주님 앞에 편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일까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감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고통의 순간 속에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저주받은 땅, 죽음의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생명의 땅으로 만드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영역은 죽음의 그 영역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죽음학에서, 생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죽음 그 마지막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와 면도를 하면서 거울 속 나에게 말한다. 젊은 척 하는데 용 쓰지 말고, 젊지 않다는 것에 상처받지도 말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잘 늙어가는 것에 집중하라. 갑자기 좀 찔리네요, 그죠? 저희들 늘 어떻게 하면 좀 젊어 보일까? 근데 이 책에는 잘 늙어감에 감사하며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젊게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우리 박 목사님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젊을까? 꼭 20대, 30대 같아서. 좀 잘하고 있죠, 목사님? 오늘. 참 이렇게 젊은 건 참 좋은 건데, 근데 우리가 그쪽에 포커싱을 하다 보면 늙어감의 그 축복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올해 57이거든요. 전 절대 젊어지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왜요? 젊을 때 너무 고생해서. 전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란 시에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주님 부르신 그 순간에 무슨 말로 마무리하시렵니까? 나 참 잘 살았네. 하나님 저 잘 살았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꿈은 옛날에 황영조라는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 마지막 42.195km를 탁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냐면 손을 쫙 뻗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사진으로 탁 스캡했어요. 하나님, 제 마지막에 저 모습으로 끝내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여러분이 기도하고 꿈꾸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박노해 시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바랄게요. 그때가 언제라도 좋으니 저 놀다 갑니다. 맑은 웃음으로 떠나게만 해주세요. 용혜원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이 나를 찾아오는 날은 화려하게 꽃피는 봄날이 아니라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가을이 되게 하소서. 병으로 인하여 몸이 너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기력이 있고 건강한 때가 되게 하소서. 얼마나 귀합니까? 저 최근에 우리 박 목사님 페이스북 보니까 호스피스 병원을 방문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로 가서 연구도 하고 돕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호스피스 병원을 단독 병원을 하나 잘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신앙적 입장에서 도와주는 것. 호스피스 병원의 가장 핵심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들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누군가가 신앙적으로 그 과정 속에 함께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는 더 가서 이 땅의 죽음의 과정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해서 6년 동안 목회했던 그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가 되면 전 교인이 유언장을 서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유언장을 쓰게 했냐면 시간의 마지막이 삶의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였어요. 이런 일들은 미국 교회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처음에는 교인들이 싫어했어요. 무슨 유언장이냐고. 그런데 그 유언장을 쓰면 저에게 다 맡겨둡니다. 그러면 제가 7월 1일 날 우편으로 배송합니다. 반년 동안 어떻게 산지 한번 평가해보라고. 그런데 유언장 중에 가장 진지하게 쓴 것이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이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건 귀한 교육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 거두어가셔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정리해가는 과정은 귀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 교인들이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유언장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인생을 회고하면 결코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남은 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감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그냥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그 하나님의 손길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하신 겁니다. 결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손길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의 삶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나 죽으냐가 중요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속에 구원의 비밀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 속에 함께 하셔서 부활의 주님의 그날에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며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나 죽으나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발자국 발자국마다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의 그날에 다 같이 주님 앞에 기쁨의 회한을 나눌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 인생을 살아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 위해 함께 하시고 우리도 그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귀한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길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